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과 감사는 그 사람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칭찬과 감사가 항상 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한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신앙의 성숙도, 즉 영적 성숙을 이렇게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의 지혜, 또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입술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메츠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차표다라고 말했고요, 제퍼스는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토마스 머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로 인하여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감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인생에서 구원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는 없어요. 사람이 원천 알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사실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외적인 표현이죠. 예적인 축복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놀라운 비결을
하박 선지자는 안 거예요. 내가 환경적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축복에 근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영적인 비결을 안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의 참소, 마귀의 또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이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환경에 두려워한다고 모두 이루어진 것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에 듣고 역대하서 20장 21절로 23절에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이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사흘이나 걸리게 했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형통과 태평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서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또 중국 러시아도 이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각 나라마다 입국을 통제하게 이르렀어요. 사실은 유럽은 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각 나라의 입구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이 엄청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하여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코로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우리 나라에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은 본보기로 예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이 사건들은 우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영적인 모델을 보고도 우리가 지식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았다나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의미는 이렇습니다. 평강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강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장해라. 이 주장해라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뷰에토인데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관계나 위기 또는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감사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통제하고 그 가운데 치유와 영적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활동하던 화가 솔맨은 한창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까지 해서 곧 태어날 아기까지 있던 솔맨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 솔맨이 길어봤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맨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솔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채워봅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생명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격려의 말이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아내 이로는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고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항상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완성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은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만 돼도 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한참 지나도 솔로몬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76세까지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서의 감사는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배하게 하였고, 질병의 치유와 축복의 삶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위기에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이루어하고 평강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치유와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평강은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을 이루고 영적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평강으로 채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코로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셔서 우리들의 삶을 치유와 축복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감사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영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12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 선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낯설고 물설은 신대륙의 개척지인 미국에 도착해서 가전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거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하신 첫 열매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추수감사의 예배의 근원은 신앙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영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미국 간 게 아니거든요. 농사 지으려고 미국 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퀴를 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하였지만 환경의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신대륙 미국에 잘 도착하고 정착하여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에 대한 은혜, 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신앙의 승리의 감사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파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영원한 승리로 선포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무력화했다, 세상의 주관자 거짓의 왕 마귀를 초토화시켜버렸다, 영원한 승리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우리를 또한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 없인 여겨도 절대 너희는 주님 앞에 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건들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요,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이겨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다, 형통하였다라고 형통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생애의 환경이 형통한 환경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가득 찼죠. 그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형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형통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자리에 올라 애굽을 통치하고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미디안 상한에게 팔려갔을 때도, 또 종으로 힘들게 일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환경 때문에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도 감사하며 살았고,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은 형통이 아니지만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도 없고 항상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신을 팔았으므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고, 후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그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고 책임지겠다고까지 확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감사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 역시 야의 일이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 형통의 삶을 대대로 영원히 이끌어가는 축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